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 말씀, 소망의 말씀, 힘 있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내용이 둘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렸다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성령 받으라. 또 두 번째는 성령을 받거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 장소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저도 이스라엘에 가보았지만 되게 좁은 장소예요. 매우 좁은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나 모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기도한 지 10일 만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바로 성령이 임합니다. 그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바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년 동안 친히 모시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다녔던 바로 스승된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활 승천하셨어요. 자기들 주변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강팍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두 눈 부릅뜨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다녔어요. 자기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멈칫멈칫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방문을 꼭 잠가두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한 지 10일 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것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기도하였는데 성경에 보시면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니 불의 혀같이 성령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더 이상 문을 걸어 잠근 채 방 안에 앉아 숨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사람들의 눈이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무서워서 밖에 나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알 수 없는 힘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생각 가운데, 육체 가운데 솟아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꼭꼭 잠가두었던, 닫아두었던 다락방의 문을 열고 힘차게 뛰어나갑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이전에 나약한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과 새 힘으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받은 다음에 두 번째 복음을 전하라 하셨는데 복음을 전합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 교회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과 성령께서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
마가의 다락방, 아주 작은 장소에 임하셨던 성령님의 역사는 바로 교회의 역사와 함께 지속이 되었고, 오순절 이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성령님은 바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사람들 안에 거하시면서 새 창조의 역사를 바로 오늘까지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이라 부릅니까? 여러분과 저를 무엇이라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옛날에 한국에서는 예수쟁이라고 했어요. 예수쟁이.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진 사람들을 뜻합니다. 성령을 마음에 품은 사람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고 믿고 계십니까? 그걸 믿으시면 바로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니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아무도 예수를 구주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인하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해 주신 구세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자들이 성령 받은 자들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을 힘차게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는데요,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고 그 선물로 주어진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찾아서 우리가 이야기를 듣다 보면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닌다?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도 하지만 없기도 합니다. 왜냐? 지금 말씀의 근거에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느냐 아니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이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나와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써야 할 것, 질서가 어질러지고 도둑이 팜치고 사기꾼이 늘어나고 나라의 정치와 정세가 혼란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네 가지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각자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기준이 있어요. 삶에도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양심의 기준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양심이 꺼리는 일을 하지 않아요. 왜냐? 양심을 기준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요, 도덕이나 윤리의 기준을 두고 살아갑니다. 또한 법의 기준을 두고 사시는 분도 계셔요. 또한 정의의 기준을 두고 사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법의 기준을 두고 사는 사람은 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철두철미하게 살아갑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건너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밤 12시에 사람들이 없고 차가 없어도 건너지 않는 거예요. 왜? 법 기준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의를 기준으로 삼고 사는 분은 바로 불의를 행치 않을 뿐만 아니라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합니다. 가서 참견해야 돼요. 불의를 보면 불의에 항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의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이 사람의 행동을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적인 것에만 기준을 두고 살지만은 않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지키며 살아가요. 신앙인들에게도 그런 기준이 필요합니다. 양심도 필요하고 윤리도 필요하고 도덕도 필요하고 법도 필요합니다. 정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우리는 흔히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저 사람은 양심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믿어볼 만해. 그리고 정의의 기준을 두고 사는 사람은 뭐라고요? 저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야. 우리가 평가해 줍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준을 두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신앙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신앙의 사람. 예수 믿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고백해요. 그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준을 두고 산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삶을 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아니야 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공기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성령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곧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주장대로, 내 기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분별하며 사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십니다.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우시면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분의 뜻대로 살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뿐만 아니라 더불어 기뻐하십니다. 행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신 분들의 얼굴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기쁨이 샘솟아요. 그분들의 입에서는 무슨 말들이 나요? 원망 불평이 나오지 않아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의 소리가 나옵니다. 남을 칭찬해 줍니다. 높여줍니다. 뒷담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좋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좋은 얘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쁨과 소망이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발견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기쁨을 얻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두 번째 말씀드려요. 두 번째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생활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셔요. 우리를 막고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푸른 초장,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셔요.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르는데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이 보혜사가 무슨 뜻을 지니고 있습니까?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인도하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멀리 계셔서 우리가 다치든지 말든지 어둠의 길을 가든지 말든지 그냥 지나치는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특별히 이렇게 혼란한 정세 속에서는 더더욱 성령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며 사셔야 됩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소경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연세가 드셔서, 나이가 드셔서, 노화가 있어서 눈이 잘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한가. 지나가다 부딪힐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게 돼요. 심지어 육신의 눈이 안 보이면 문제를 당하게 되는데, 영적으로 소경이 된다면 얼마나 큰 일에 당할 수밖에 없을까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우리 다같이 사도행전 8장 2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기 보시면 한 구절만 읽었는데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님에게 광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라는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에요. 도시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나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갑자기 음성 들려주시는데 광야로 가라 합니다. 광야는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가끔 광야를 여행길로 지나가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지나갈 뿐입니다. 사람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빌립 집사에게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라 하셨는데, 다시 그 사마리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세미한 음성, 성령의 음성, 광야로 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빌립 집사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왜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까? 지금 저 바빠요.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안 갈 수 있었는데 순종합니다. 왜냐?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광야로 순종하여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지나가다가 강가를 발견했어요. 물가를 발견하여 그곳에서 침례를 베풉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 하지 말 것이 있어요. 근데 내가 육신의 안목에 정욕에 눈이 멀어서 행하게 될 때, 시작하려 할 때 하나님이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 주시고 하지 마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주장으로 하나님의 음성 뭉개버리고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왔어요. 그때에는 성령이 무엇으로 보였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여졌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어요. 그 당시에 나침판도 없었습니다. 방향 감각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곳에 사는 베두인이나 그곳에 광야에 살았던 사람들의 말을 듣고 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듣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신호를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에 그들은 안전하게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만 가면 돼요. 얼마나 편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왼쪽으로 가면 되고,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오른쪽으로만 가면 됩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추어서 있으면 여기 머물러 있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머물러 있으라 신호를 주시면 그냥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깜깜한 밤중에 불기둥이 가야 된다고 해서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비록 밤이라 하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불기둥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동물을 만나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나갔다가는 사망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교회 다니면 뭐라고 하는데 더더욱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없는데,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지금 말씀에 보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말씀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죄 짓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없답니다.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은 곧 내 마음대로 사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육체의 열매만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자기 멋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 사람들의 결과물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처참한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17절의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육체의 그 탐심과 욕심과 정욕을 이길 수 있다는 것,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갈등하며 살아요. 갈등합니다. 교회에 와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주세요.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런데 내 육신의, 내 마음과 생각은 성령의 주시는 명령과 다를 때가 있어요. 그때 갈등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육체의 소욕대로 살 것이냐. 만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어요. 그렇다면 결과는 어떨까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성령의 공급을,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 사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건 내가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은데도 안 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내게 그런 능력이나 지식이 없어서 못하기도 하고, 사회적인 지위나 환경이 뒷받침되어 주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무능력을 능력으로 바꿔주십니다. 무능력한 자가 능력 있는 자로 바뀌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면 우리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적인 생각을 초월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 인간에게는 불가능했던 것도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는 못 배워서 무식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고, 그의 말씀을 통해 하루에 3,000명씩이나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요, 말주변이 별로 없었어요. 지식이 없었어요.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러한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에게 돈이 없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혹 건강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제한되지 않아요.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무한합니다. 여러분, 모세도요, 말을 잘 못했어요. 그것도 80살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힘에 그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 하나님의 힘으로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가니까 기적이 나타나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거대한 제국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모세는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너무나도 늙었습니다. 너무나도 늙었어요. 힘이 없었습니다. 왕실에서 배웠던 그 모든 것들 다 빠져나갈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일하시기 원하셨습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볼품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왜소하게 보일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 살아가면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빌립 집사가 그랬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봉사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봉사하고 내 지식과 내가 가진 것으로만 신앙의 삶을 살려고 하면 힘만 들고 기쁨이 없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해야 기쁨을 얻게 되고 무엇이든지 하더라도 보람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요즘에 유튜브나 언론에 무당이 엄청 나옵니다. 여러분, 무당은요, 귀신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귀신이 주는 힘으로 일하고 귀신이 주는 귀신적인 지식으로 점을 봅니다. 딱딱 맞춰버려요. 점을 쳐요. 그리고 술에 중독된 사람들은 술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술이 시키는 대로 하기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행동을 합니다. 술 드시기 전에는 너무나도 젠틀맨이에요. 얌전한 분이에요. 근데 술만 들어갔다 하면 미친 광인이 됩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길바닥에 실내를 봅니다. 창피함이 없어요. 그래서 창피하지 않으니까 동네방네를 돌아다니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릅니다. 왜?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부끄럽지 않게 만듭니까? 술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마 인간의 제정신으로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에요. 아무데나 소변을 보거나 고래고래 노래를 부르거나 아니면 기물을 때려 부시거나 술에 취해서 술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귀신의 지배를 받거나 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바로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을 담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의 조종을 받고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목사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영적인 기쁨, 참된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세상 개그맨들이 웃기는 그런 프로를 보고 웃는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은 무궁무진합니다. 우울증은 날릴 수 있어요. 자살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물질로도 느낄 수 없는 기쁨과 만족감을 주십니다. 바로 신앙의 능력, 영적인 기쁨은 하나님께 완전히 지배받는 삶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론 어떤 분들이 이야기 나누다 보면 신앙생활 하신다는 분들 가운데서도 성령의 지배, 그 지배를 받는 삶을 살다 보면 인생에 재미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소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예수에 미치고 예수에 붙들며 살면 재미가 하나도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성령이 지배받는 삶을 살면 세상 사는 재미가 없어질 것으로 훈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거부합니다. 손해본다고 거부해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지배받고 열심히 봉사하면 술 마시는 사람들이 느끼는 술 취한 재미나
바로 술이 주는 기쁨보다 훨씬 더 깊고 큰 기쁨의 세계 안에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기쁨을 누리게 하셔요. 술 먹는 재미는 없고 쾌락이 주는 즐거움, 일시적인 즐거움은 없을지라도 성령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돈이 조금 없어도 의기소침하지 않아요. 행복합니다. 큰 물질이 있던 작은 물질이 있던 성령과 동행하면 기쁩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기쁨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가끔 미국에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아주 경치 좋은 곳에 아름다운 집, 참 예쁘게 지어놓은 집을 가끔씩 볼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게 지어놓은 집을 보게 되면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요즘에는 유튜버들이 그런 집들만 골라서 안에를 찍어서 보여주기도 하지만 정말 내 눈에 보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집을 보면 들어가서 구경하고 싶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집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저 집에 사는 사람은 과연 행복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아요. 아름답고 멋진 집에 살고 싶은 욕망은 누구에게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지만 집을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 놓았느냐 하는 것과 행복하게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또한 집의 아름다움은 건물의 아름다움보다 그 집에 사는 사람 때문에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유명해진다는 사실, 많은 뉴스를 통해, 언론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한국에서 제가 이사할 때 가끔가다 이사 신방을 해요. 좋은 집을 사셔서 이사하셨을 때 목사님 신방해 주셔요 해서 이사 신방을 가면 제가 해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새 집으로 이사 오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집에서 누가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꼭 품고 감사하며 이 집을 주신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성도님 되세요. 말씀을 드려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쁘게 지어놓은 새 집이라 할지라도 그 집에 강도가 살면 강도의 집이에요. 살인자가 살면 살인자의 집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초라한 집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집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사람이 살면 그 집은 좋은 사람의 집이 됩니다.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 내가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나이가 들어 볼품도 없고 돈도 없어 아름답게 치장도 못하고 좋은 옷 못 입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내가 무엇이 돼요? 성령의 전이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성령의 전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기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잘생기고 잘 꾸며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은 볼품없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 그 누구보다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만드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에요. 성도님들의 생에 늘 성령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깨우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시면서 오늘 하루 소중하게 주신 날을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살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사셔서 바로 성도님들의 생애가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